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보면 유다 왕 아하스가 나옵니다. 유다 왕 아하스가 나오는데 남유다 왕국의 왕들 그 연대표 보면 우시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시아, 아사랴가 나오는데요.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하스의 할아버지입니다. 우시아, 아사랴.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우시아, 아사랴는 굉장히 강성한 그런 나라를 이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직접 제단에 직접 그 향을 피우려 들어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마에 나병이 생기죠. 그런 일이 있었고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우시아의 또 아사랴의 아들인 요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하스의 아버지죠. 요담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아하스 어떻습니까? 아하스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와도 다르고 아버지와도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완전히 반대의 길, 북이스라엘 열왕들이 갔던 그 우상 숭배 길로 걸어갔던 사람이 아하스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요, 참 이상하게 여러분, 아하스의 아들이 누굽니까? 히스기야입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악하고 정말 악독한 그런 왕이었는데 그 아들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참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신앙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이제 전혀 알 수가 없고, 이런 선대의 왕들은 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치는 않았지만 정직한 왕들이었는데 아하스는 전혀 다른 꼭 북이스라엘의 왕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갔고요. 근데 그렇게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정직한 바른 신앙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아하스나 히스기야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는요, 유명한 선지자가 요즘 새벽 기도회 때 큐티 때 보는, 큐티 말씀에서 보는 호세아가 이때 활동해서 선지자고요. 또 남유다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사야, 미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연대를 조금 알아야지 그게 좀 연결이 됩니다. 이따도 이사야 말씀도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하스나 히스기야 때 활동한 선지자들, 유명한 선지자들, 호세아 선지자, 또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좀 볼까요? 북이스라엘 보면은 뒤쪽에 스가랴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 예후가 왕이 되고요. 이후로 4대에 걸쳐서 왕이 오르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 거기가 예후 왕조입니다. 자, 예후 왕조가 끝나고요. 이 스가랴는 6개월밖에 왕위에 있지 못했죠. 자, 그 다음 이제 살룸인데요. 살룸은 1개월만 왕자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나엠이고, 무나엠의 아들인 부가히야 또는 부가야라고 하는데요. 부가히야가 왕이 2년 있었고요. 그 다음 왕이 베가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 다음에 바로 호세아고요. 그리고 나라 다 망합니다. 거의 끝에 왔다고 하는 것 알 수가 있지요. 자, 오늘 베가 그리고 아하스, 주로 이 왕들에 대해서 보겠고요. 선지자, 거기 선지자 연대표 한번 보십시오. 거기도 보면은, 자,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마지막에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그렇지요? 호세아보다 약간 앞선 게 아모스, 요나 선지자. 거의 이제 북이스라엘에 망해가는 그런 시기에 이 사람들도 있었는데 호세아보다는 약간 앞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호세아와 동시대를 살았던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보면서 조금씩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기억이 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오늘 이제 유다의 아하스가 통치하는 그런 시기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때가 어떤 때인가 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급부상하는, 근동 지역에서 급부상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두 부류로 나뉘는데요. 아수르에 대해서 대항해서 싸우자라는 부류와 안 된다, 친아수르 쪽에 서야 된다, 그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이제 시리아라고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지요. 북이스라엘과 좀 위쪽에 아람, 시리아, 그리고 에돔, 그리고 블레셋, 여기는요 반아수르 동맹을 형성합니다. 아수라고 싸우자. 북이스라엘, 아람, 에돔, 또 블레셋, 반아수르 동맹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스는 어땠는가? 아니었죠. 아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쳐들어오죠. 네가 왜 네 마음대로 친아수르 정책을 하느냐? 우리 편에 서라 하고 압박하는 거죠. 가만두지 않겠다.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람의 왕인 르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인 베가, 오늘 이제 조금 전에 연대표 봤지요.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왕인 베가가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대단히 위태롭고 급박한 상황이었죠. 그런데요, 성경은요, 이런 다급한 상황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아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왕이었다. 그리고 아수를 의지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열왕기하 16장 가운데서 1절에서 4절까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 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자, 아하스는 자신의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와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았고요. 또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보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며, 부정적으로 계속 이 아스에 대해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인신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태워서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압의 신인 몰록이 나오는데요. 이 몰록을 섬기는 사람들이 인신제사 드렸지요. 그래서 좀 나중에 유다의 나중에 나오는 므낫세라는 왕도 인신제사 드렸습니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냥 있으면요, 그 인신제사로 바쳐진 그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왕이 되는 사람입니다. 왕이 되는 사람. 그런데요, 위급하고 다급하고 나라가 넘어갈 그런 위기가 왔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 태워서 불태워서 번제물로 바칩니다. 맨정신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정신인가요? 근데 종교라는 그런 힘이요, 사람을 이렇게 정신을 마비시키고 자기 아들을 불태워 죽일 만큼 그렇게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스는 그래서 정말 우상을 조금 섬긴 사람이 아니라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이제 인신제사 드렸다고 하는 것은 이제 몰록 신을 섬겼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아수르의 신도 섬기게 되고요, 뭐 여러 신, 유익하다 생각되는 신은 다 그렇게 추려서 이 신을 쫓아가고 저 신 쫓아가고 좋은 거 다 추려내는 그런 사람이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아하스는 산당에서 제사드리며 분향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아니었지요.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다른 여러 우상들에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설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린다라고 해도 그 자체가 사실은 제대로 된 제사가 아니었죠. 이름만 그렇게 들어갔을 뿐이고 하나님은 그런 제사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어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자, 계속 나옵니다. 잘 보십시오. 아람의 왕 르신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또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누구요? 베가. 르신과 베가. 이사야에도 나오고 여러 곳에 이제 계속해서 등장하는데요. 연합 전선을 펼쳤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반아수르 그 동맹 국가라 그랬지요. 그래서 남유다에 쳐들어와서 우리 쪽에 서라 이렇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리 하여 아핫을 에워쌌으나 어떻게 했다고요?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많은 피해를 줬는데요,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아스에 대한 이야기가 역대하 28장에도 나와 있는데 성경 갖고 계시요? 없으신 분들 좀 들으시고요. 이 뒤쪽에는 계속 좀 역대하 말씀하고 좀 비교해서 계속 보려고 합니다. 되도록 성경을 갖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28장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역대하 28장 5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8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가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자, 아람과 북이스라엘 군대가 연합해 쳐들어왔는데요, 남유다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요. 아람의 군대가 남유다를 공격해서 많은 남유다 사람을 다메섹으로, 아람으로 끌고 갔다라고 했고요. 또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남유다를 공격해서 하루 동안에 남유다의 용사 12만 명을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남유다 백성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용사 12만 명이 죽었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는데 사실은 남과 북은 원래 한 나라였죠. 북이스라엘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죠. 아까 말씀드린 호세아 선지자도 있고요. 역대하 말씀에 보면 오데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본문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역대하 28장 9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9절에서 15절까지.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살롬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온 자들을 막으며 이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자, 포로를 이끌고 이제 북이스라엘 군대가 남유다 사람 20만 명, 엄청나지 않습니까? 포로 끌고 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마리아로 들어올 때 오데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온 북이스라엘 군인들 책망을 하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이 전장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막지요. 그리고 포로들을 돌려보내라고 압박합니다. 결국 이런 남유다 포로들 모두 놓아주게 되죠. 자,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오늘 본문 가운데 주로 아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스가 남유다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마음이 다급했겠지요. 얼마나 다급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용사 12만 명이 그렇게 죽었고 20만 명이 끌려갔을 때 나라가 사실 함락되진 않았지만 초토화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아마 그 생각을 골몰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갔나요? 아니죠.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아스는 정말 어리석은 선택을 했죠. 그러나 아수르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내가 남유다의 왕이었으면 난 어떻게 했을까? 성경은요 너무 쉽게 사실 말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앞에 북한도 있고 여러 가지 위협이 막 있는데요. 전쟁이 앞에 있고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기도를 드리고 얼마나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이거든요. 우리 성경에서 보는 어떤 옛날 얘기 그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 삶 가운데 지금 아하스는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어떻게 하면 현실 가운데 좀 멋진 인생을 살까? 멋진 왕으로 살아갈까? 사실 이 사람도 그런 마음도 갖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좀 세상에 성공하면 좋겠다. 그 성공을 원하는 부모는 좀 동일하죠.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딜레마에 빠질 수 있어요.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하는데 우리 아들, 딸들은 교회 오지 않고 학원에 가고 하나님 아시죠? 참 이제 마음이 참 괴로워요. 여러 가지 점점 그렇게 돼가거든요. 학원, 과외, 없어지게 하겠다, 여러 가지 정책들이 그동안 많이 나왔는데 점점 더 학원이 정말 갑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정말 그런 이야기 참 슬프지만 학원이 갑이고 교회가 을이 됐나? 요즘 그런 생각해요. 참 마음이 참 아프고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참 이런 말씀도 지식적으로 알고 그래야 되는데 그럼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 갈 수 있을까?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 어떤 신앙을 가진 부모인가?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딸이 있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회사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수많은 일들이 사회는 참 교회와 다르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주 앞에 얼마나 정말 기도하는가? 어떤 현실이 있으면요, 와서 일해. 일 안 하면 그 자리에 어떻게 계속 있을 수가 없어.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주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야 될 것인가?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너는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정답을 알고 있지만 어찌 보면 가는 것을 겁을 내죠. 두려워하죠. 목사도 그럴 수 있고요. 장로님들도 그럴 수 있고 권사님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수없이 주 앞에 질문하고 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상황 가운데서 제가 또 우리 가족이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주 앞에 엎드려 계속 기도하고 그 길을 찾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이사야 말씀도 좀 보겠는데요. 오늘 좀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7장 1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자, 이사야 7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여러분 동일한 시대죠. 지금 이사야가 지금 아하스 때의 선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이사야, 미가 이런 선지자 동시대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다시 있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릇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아람과 북이스라엘 군대가 남유다를 공격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모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스는 악한 왕이고요,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누구를 보냅니까?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아스를 만나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사야가 아들 스알 야숲과 함께 아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지금 아람의 르신과 또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북이스라엘이죠. 그 왕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난 두 부직갱이 그릇터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으라는 것이요.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아스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순간이 오면 굉장히 어려운 순간 아닙니까? 여러분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다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 앞에 우리는 얼마나 엎드려 기도할 수 있을까? 정말 주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순종할 수 있을까? 우리 자신에게 묻고 또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자, 역대하 28장 말씀과 열왕기하 16장 말씀 서로 보완해서 말씀을 봐야 되겠는데요. 먼저 역대하 28장 20절 2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28장입니다. 역대하 28장 20절과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하 28장 20절과 21절 아수르 왕 디글락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수르 왕 디글락 빌레셀 3세거든요. 디글락 빌레셀 3세인데 도움을 요청하죠. 하나님께서 널 지켜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라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군대를 이끌고 오죠. 근데 남유다 도와줍니까? 그게 아니라 수치에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남유다를 침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아스가 다급했지요. 여호와의 전에 있는 재물들 그리고 왕궁 방백들의 집에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줍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아하스가 얻은 유익은 없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강한 자를 내 편으로 하고 싶고 나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친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수르는 그렇게 생각합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약하디 약한. 정말 그런 나라가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데 디글랏빌레셀의 눈에는요 그냥 뺏어오고 뭔가 지배하고, 이 디글랏빌레셀은 이전 왕들은 조공을 받을 목적으로 침략을 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디글랏빌레셀 3세 같은 경우는 정책이 좀 바뀌어서요 속국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점령하면 그냥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국을 만들어서 조공을 받긴 하는데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그 나라를 지배하는 정책을 이 사람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열왕기하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조금은 이제 시각이 좀 다른데 열왕기하 16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자, 7절입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히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자, 아수르 왕이 아하스에게 은금을 받고 나서 아람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아람의 수도죠. 다메섹을 점령했고 아람의 왕인 르신을 죽였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다고 해서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이 정말 남유다를 돕고 싶었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돈 받고 조금 그렇게 해준 거죠.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도 있고요. 어차피 아람을 쳐야 하기 때문에 아람을 친 거죠. 또 남유다는 이후에도요 아수르 공격 여러 번 받습니다. 나중에 멸망은 바벨론에게 당하지만 이 아수르의 공격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받고 남유다가 많이 흔들리죠. 아수르는 남유다의 우방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요 아하스는 정말 이상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 아하스가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하죠. 스스로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으로 직접 갑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봅니까? 아수르의 제단을 보죠. 그리고 그 제단의 모든 구조, 제도의 양식을 그려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냅니다. 똑같이 만들어라. 그렇게 명령을 하죠. 이 장면 보면서 아하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인가, 정말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믿고 따라가야 될 분은 하나님인데 그게 아니라 남의 나라까지 쫓아가서 그 신의 제단의 모습 그려서 자, 이대로 만들어서 성전 안에 놓으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그 아수르의 신 니스록이라고 하는 신인데요. 이 아수르의 신 니스록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누가 만듭니까? 제사장이 만듭니다. 제사장 우리아라는 사람이 제단을 만들자 아하스가 아수르에서 돌아와서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 누구에게 드리는 제사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인데요. 누구에게 드린 제사입니까? 하나님께 드린 제사입니까? 아니죠. 아수르의 신 니스록에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단을 만든 사람이 제사장 우리아인데요. 이사야서에 보면 제사장 우리아에 대해서 좋게 평가합니다. 자, 이사야 8장 1절과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8장 1절과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역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자, 제사장 우리야가 나오는데요, 동일한 인물입니다. 이사야 8장에 나오는 사람과 지금 열왕기하 16장이죠. 여기 나오는 우리야,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제사장 우리야가 진실한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이 사람이 진실한 제사장, 진실한 증인 맞나요? 여기서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사장 우리야는 아하스 왕이 자신에게 아수르의 신 님록을 위한 제단을 만들라고 했는데 그대로 하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절해야 되죠. 죽더라도 거절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 우리야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현실과 타협합니다.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 그렇지 않으면 나 폭망해. 나 직장에 쫓겨나. 우리 집에 재물 다 없어질 거야. 우리 자녀들 뭘로 키워? 사실 제사장 우리야를 보면서 우리 자신도 많이 대입시켜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했을 것인가? 제사장 우리야는요, 이사에서는 진실된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사실 현실과 타협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이제 청년 때 제가 말씀을 보던 때하고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성경을 보는 게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못하지? 왜 이렇게 말도 안 듣지? 막 그렇게 이제 청년 때 성경을 많이 봤는데요, 이스라엘 가서 광야를 보니까 나는 불만을 터뜨리지 않았을까? 자신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려진 땡볕에서 그 광야에서 나는 투덜거리지 않았을까? 나는 그런 사람인가? 자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보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 따르라고 하는데 안 해? 왜 그럴까? 사람은요, 눈앞에 보이는 것 따라가요. 눈앞에 보이는 것 따라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 우리야, 현실과 타협했다, 그 막 비판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했을 것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정말 원하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 신앙을 먼저 고백해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길은요, 하나님께서 미리 어떤 거 알려주시지 않으세요. 성경은 그런 적이 거의 없어요. 본 적이 기억이 없고요. 먼저 따라갔을 때 그 다음에 길을 보여주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나는 다 망했다, 죽었다, 이제 순교하겠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어떤 길을 보여주시고요. 또 그냥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죠.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자, 이어서 17절과 1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을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스루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자, 앞뒤로 여러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을 다 사실 너무 뚫어지게 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나와 있고요. 중요한 건 성전에 원래 배치된 것이 있고 성전 기구들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다 뜯어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명령 내려서요, 그냥 이거 뜯어, 저기다 갖다 놔, 이거 여기 세워,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할 리가 없지요. 지금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18절에 보면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고요, 아수르 왕을 두려워한 거예요. 눈치 본 거죠. 아수르 왕이 혹시 노여하지 않을까? 그래서 마음대로 아수르 왕의 마음에 들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 있는 걸 이리저리 막 옮겨 다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하스는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급박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나는 누구를 또 어디를 찾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변의 다른 사람들, 어떤 내가 도움을 받을 만한 어떤 것, 그것을 찾는 사람인가? 또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이나 어떤 다른 상황인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면서요, 계속해서 우리 질문해야 되고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고 또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시편 20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위기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나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하 16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역대하 28장 말씀과 또 이사야 7장 말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스라고 하는 사람 너무나 악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보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질문해 보게 됩니다. 나는 아스와 다른 사람인가? 오늘 말씀에 나온 제사장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 현실과 타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제사장 우리아와 다른 사람입니까? 나는 정말 다른 사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경 속에서 많은 불순종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나는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2024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어떤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하고 특별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선택을 하며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신앙을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상황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편한 대로 그렇게 작정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대한민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점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치적인 욕망만을 꿈꾸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얼마나 드러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믿음과 우리 자신의 신앙이 온전한가, 우리의 모습을 먼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신앙, 우리 가족의 신앙, 또 하나님 우리 교회의 신앙,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것을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을 하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이 사회에서도 나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 만만치 않고 우리가 생각하고 또 성경에서 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주님 알게 해주시고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주님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어떤 상황 가운데 주를 택했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이 수요예배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행복파티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파티를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준비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하고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 우리의 생각과 지혜가 아닌 주님께서 주신 믿음과 은혜로 모든 것 준비하고 진행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행복파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행복파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미 행복파티를 한 그런 목장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가 처한 또 하나님 이 목장 교회가 처한 상황과 모든 것이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고 그렇게 행하는 모든 목장 가운데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복파티란 이름처럼 먼저 우리의 마음이 주 안에서 행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압박으로 다가오고 어떨 때는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전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이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떻게 준비하고 해나가야 될 것인가 주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 정말 하늘나라의 상을 받는 귀한 우리의 행동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준비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목자님과 부목자님들에게 영역과 또 리더십과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않고 정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이것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엎드려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그래서 하나님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도의 기쁨, 열매가 맺히는 기쁨을 하나님 우리가 이런 행복 파티를 통해서 또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것을 느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모든 걸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전도하고 또 하나님을 모르던 분들이 이렇게 이곳에 와서 주를 영접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느끼며 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 있고 없어지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지속해야 되고 또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계속해서 질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은 괜찮습니까? 나는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족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괜찮습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괜찮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 앞에 간구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믿음 주시고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고 하나님 또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 말씀을 선포하며 주께서 이끌어 주시는 길을 우리가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믿음 주시고 특별히 행복파티 준비하고 있사오니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님들과 부목자님들에게 특별히 힘 주시고 영력 주시고 지혜 가운데서 모든 것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